전도서 9장 4절에서 10절.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4가지의 즐거움. 또 재미있는 말씀도 있네요. 4절에서 6절,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지역의 속담입니다. 사자와 개는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힘의 차이가 나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납고 용맹한 사자라도 죽었다면 살아있는 개 한 마리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생명이 떠나면 송장에 불과합니다. 죽은 사자죠. 따라서 아무리 천하고 약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산 개죠. 비유니까요. 우리의 인생사에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 죽으면 못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미워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대비하면서 생명이 있을 때 미움과 시기는 좀 덜 하시고 사랑하면서 잘 살아야 합니다. 7절, 10절 삶에 대한 4가지의 즐거움입니다. 자, 살아가면서 어떠한 즐거움이 있는지 전도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입니다.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여러 이유로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약해서 못 먹든지 또 병들어서 못 먹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3번째, 4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는 사람이 건강해서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비싼 음식부터 아주 싼 음식까지 있는 큰 식당입니다. 그 부자가 비싼 음식을 앞에 두고
옆 테이블에서 가난한 노동자가 국밥을 맛있게 먹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저런 식욕만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놓겠는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맛있고 즐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단 중에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이름도 참 기네요.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율법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금하고 통제합니다. 먹지 말라는 게 많죠.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아니 먹는 거 마시는 거 갖고 이단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귀신의 가르침이라며 무섭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호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성경이 밝히 말한다는 것은 똑똑히 알아두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면은 당연히 사탄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죠. 그들이 뭘 가르치느냐? 혼인을 금하라.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마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걸로 의롭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음식물은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살아가는데 제일 첫 번째 즐거움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입니다. 이거 부인할 사람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거기 한 가지가 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마시지 말고 딱 구별이 되잖아요. 두 번째 즐거움입니다. 아름다움의 즐거움입니다. 아름다움의 즐거움. 사람에게 있어서 깨끗함과 단정함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말은 값비싼 옷을 입고 머리에 좋은 향기름을 바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삶의 즐거움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깨끗한 옷과 단정한 머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깨끗하고 단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삶의 즐거움이 아름다움의 즐거움인데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로운 삶을 보여주자 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즐거움은 부부 생활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 2위입니다. 부끄러운가요? 영광스러운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무용론이 나오고 독신주의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혼은 했는데 또 자녀를 안 놓는데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결혼을 금하라고 가르치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아까 봤지만 이는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아멘. 혼인을 금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귀신의 소리입니다. 귀신의 소리.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의 소리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소리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뭐 유행이 어떻고 뭐 세계 흐름이 어떻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 공중권대 잡은 놈이 그놈인데 뭐. 이단들이 혼인을 금하게 해놓고 교주들이나 그 지도급 되는 놈들이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런 성적인 문란한 짓을 하려고 혼인을 금하라는 거죠. 목적이 불순해요. 사람들이 그걸 자꾸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성과 결혼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선물이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남성, 여성. 그리고 결혼하게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줄에 서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복을 줬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복을 줬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생육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지 생육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선물이고 복이에요. 금해요? 이 결혼을 이단이고 사탄의 소리죠. 귀신의 소리죠.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은 아담과 그 여자 그리고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만 뺐지 둘, 셋 뺀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1대1 한 남자 한 여자를 짝져 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약의 끝에 말라기에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아담 하나에 뭐 여자 100명 못 푸십니까? 1000명 못 하나요? 근데 하나만 했어요. 왜 하나만 만드셨겠느냐? 왜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만들었겠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서 마음을 지켜라. 주님의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켜라. 아멘. 어려서 맞이한 아내, 이거는 첫 번째 맞이한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경건한 자손이 안 돼요. 그리고 아내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물론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도 있죠. 그러나 10중 8구는 남자들이에요. 일 저질러 놓고 뭐 자식들이 왜 이 모양이냐 너 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부부 생활의 즐거움이에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자, 네 번째 즐거움. 일의 즐거움입니다. 일하는 즐거움. 할 일이 있다는 것과 주어진 일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한다는 것은 보람된 일입니다. 그렇죠. 할 일이 없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수입도 수입이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 무례함이 참 힘든 거거든요. 땀 흘려 일한다는 건 힘은 들어도 보람이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또 일하는 만큼 또 삶의 보람, 수입도 있고요. 그러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낮과 밤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라고 해석해도 좋아요. 여하튼 살아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못해요. 또 살아있어도 힘 다 빠지고 병들면 못해요. 아멘. 낯은 주님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만 아멘. 주님 없이 하는 거는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이죠. 자, 성경은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는 이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요거는 세상 일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원론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봉사하고 뭐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전도하는 거는 다 누구 일?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가정일하고 직장 나가고 뭐 사업하고 이런 거는 어떤 일? 세상 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일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하나님의 일을 왜 안 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왜 교회 잘 안 나와? 이런 뜻이거든요.
대단히 무서운 거죠. 성경은 이혼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주님과 하나 된 성도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전체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예?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 아멘. 가정도 하나님의 일, 아멘.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의 일. 아멘. 그 다 하나님의 일이지. 왜 나는 죽었는데? 아니, 성도가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고 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걸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에서 헤매는 거고, 남 비판이나 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된 사람은 이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애를 먹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랑,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같아요. 왜?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 그것도 하나님의 일, 이것도 하나님의 일. 가정에서 드린다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배당 가서 많은 사람들, 회중과 함께 시편에 보면 그 회중들이 같이 모이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회중으로 같이 모이는 거랑 혼자 하는 거랑은 물론 많이 달라요. 예. 그러나 가정에서 내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 교회당 가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아멘. 복음이 안 된 사람은요, 교회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 일일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기 영광 위해서 자기 이름 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당에서 자기 일 하는 거지. 여러분 잘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이단은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쾌락주의란 육체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해질 수 없는 악한 것이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영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악한 육체를 통제 혹은 자해하고 억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쾌락은 그냥 맘대로 사는 거고, 금욕은 막 절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죠, 반대.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 육체를 홀대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 침투하여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 영지주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서신을 보면, 특히 요한 1, 2, 3절을 보면 그 영지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이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천하다고 믿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비슷한 게 있죠? 구원파가 비슷해요. 중생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비슷한 거.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육은 천하다고 믿는 이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성도들은 그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절대 홀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몸을 홀대한다면 예수님을 홀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살라고 하신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라는 것이지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합니다. 시올에 가면 음부죠. 죽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생명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살아있다는 자체가 복이고 소망이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복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은 쾌락주의, 금욕주의, 기타 등등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육신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영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인데 우리가 우리 몸을 학대하면 우리 머리이신 주님도 학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마셔야 되고 아름답게 또 꾸미기도 해야 되고 또 부부생활도 정상적으로 해야 하고 이 몸으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즐겁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4가지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받고 이 세상, 재미없는 세상이다. 힘든 세상이다. 따분한 세상이다. 괴롭다. 이렇게 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또 우리가 옷을 하나 입고 머리를 단정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삶의 즐거움을 또 부부간의 아름다운 생활을 하면서 또 삶의 보람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할 일을 감당하면서 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